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자 각자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1223쪽쯤에 있는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리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밀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속죄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시작 때 제가 인용했던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는 이 거룩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면서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것도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만으로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자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로 쓰일 땅을 제일 먼저 구분해서 그 땅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구역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4장에서 제사장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땅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여기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일종의 신탁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땅이 각각 분배되며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원리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게다가 왕 역시 그 소유지를 제한하셨었는데요.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백성을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주체가 그 누구도 아닌 그 주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8절의 설명처럼 성소, 제사장의 집, 레위인들의 거주지, 왕의 소유지 등으로 분배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들을 위해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거처를 정해주셨는데 이는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함으로써 각 땅 분배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거룩에 있었습니다. 다시 살펴보실까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찾아보는데 1절 먼저 보시면 거룩한 땅으로 거룩하니라. 3절 거룩한 곳이요. 4절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라. 6절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7절 거룩한 구역과 거룩한 구역의 옆과. 거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각자 자신의 의무에만 전념하면서 자신 혹은 왕과 같은 힘을 가진 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통치자들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백성을 포악하게 압제해 백성의 것을 속여 빼앗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던 과거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여기서 표현된 20절의 이 세 가지 도구는요 모두 장사할 때 쓰였던 저울이었습니다. 장사할 때 저울을 속여서 본래보다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특별히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감당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압제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도자들에게 공정하고 공의로운 통치를 말씀하시며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도 보시면 본문은 도량형을 아주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을 착취해왔습니다. 본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함부로 행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기준을 늘 이렇게 우리 매일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큐티를 통해서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지없는 잣대로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세상의 기준은 물론이고요, 이보다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도 따라야 합니다. 그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 군주를 통해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당시 군주의 책무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 정한 명절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위한 제물을 갖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러한 책무를 군주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의 역할도 있었는데요, 해당 예물을 군주에게 충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라고 16절과 같이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이처럼 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또 13절 1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정확한 도령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도둑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군주에게 납부하는 예물은요, 모세 율법에 정해진 11조 규례를 감안해 볼 때 오늘 본문의 23절 15절의 내용은 적은 양인 것으로 보아 일종의 국세 혹은 감사의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왕은 이러한 예물을 통해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이스라엘 땅을 성별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성소로 쓰일 땅을 구별의 예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첫째,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부터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또 우리의 삶에 구별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1대1로 친밀히 만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자리를 먼저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올바른 저울, 즉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통해 모든 일상을 잘 살피면서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더욱더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이든 왕이든 통치자든 누구든 또 백성이든 각자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권리, 마땅한 권리를 찾기 전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도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째,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2번, 국민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게 하소서.
3번 코로나19에 의해 축소된 예배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외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지도자들을 향한 잣대를 넘어 오늘 내 자신에게 타협하고 아버지